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친구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생기지 않나요? 그 많은 질문들 중에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저 믿음이 매일 제자리인 것 같아요. 성장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제 믿음이 더 자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혹시 이런 고민해 본 사람 있어요? 만약 있다면 참 좋은 현상이에요. 매일매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자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좋은 마음이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이런 질문을 하면서 방법들 막 찾는데 도저히 모르겠다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멀리 있지 않아요. 사실 교회에서는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매일매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만의 믿음의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친구들, 혹시 루틴이라는 말이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루틴은요, 어떠한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실 우리 삶을 살다가 보면요, 뭔가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뭔가를 하면 금방 질려버릴 수도 있고요. 하품이 막 나오면서 너무 지루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해보다가 금방 포기해요.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잘 없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것을 끝까지 꾸준하게 하면서 해내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거예요. 좋은 루틴들은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들어주고요. 반대로 나쁜 루틴들은 우리 삶을 더 나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친구들, 강도사님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렇게 살이 많이 쪘더라고요. 살면서 정말 역대급 몸무게를 딱 찍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강도사님은 원래 안 믿겠지만 엄청 말랐었거든요. 그래서 살이 안 찌는 체질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나 생각을 해보니까 강도사님이 정말 나쁜 루틴들이 생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이제 주일에 이렇게 예배가 다 끝나고 집에 가면 보통 한 밤 9시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늦은 밤에 맛있는 치킨 한 마리를 시켜서 밥 2공기랑 맛있게 호로록 다 먹어버리는 그런 나쁜 루틴이 생겼던 거예요. 매주마다 그렇게 먹다 보니 순식간에 살이 이렇게 막 쪄버려서 강도사님 인생에서 역대급 몸무게를 딱 찍어버린 거죠. 진짜 놀랐어요. 그때 살찌는 거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진짜 건강에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뭘 시작했냐면요, 바로 러닝, 달리기, 그것을 시작했어요. 진짜 뛰어보지 않은 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운동을 안 했으니까 거의 한 3년 만에 몸을 이렇게 막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첫날에 있잖아요, 러닝 시작한 첫날에 그 한 1분만 뛰어도 숨이 턱끝까지 차면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첫날에 그렇게 역시 달리기는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 이것을 나만의 루틴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강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매일매일 저녁마다 30분씩을 꼭 뛰기 시작했고, 그렇게 뛰고 걷고 그렇게 반복을 했거든요. 그렇게 2달을 죽어라 열심히 했어요. 자, 과연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똑같이 이전처럼 1분밖에 못 뛰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1분밖에 못 뛰었던 사람이 지금은 5분을 뛰게 되고요. 5분에서 또 10분으로 늘어나더니 지금은 30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게 되었어요. 덕분에 이렇게 살도 좀 빠졌어요, 친구들. 그렇게 보이나요? 체력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나쁜 루틴을 계속해서 하면 그건 우리 인생에서 유익하지가 않아요. 강도사님처럼 그렇게 막 야식을 막 먹고 그러면요, 우리 몸이 금방 망가지겠죠. 먹는 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우리 인생에 좋지 않은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결국엔 나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루틴들은 하지 않도록 싹둑 우리 친구들이 잘라버려야 돼요. 대신에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루틴들을 하나씩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하나 둘 쌓인다면 우리 인생이 결국에는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죠. 친구들, 한 사람을 소개해 줄게요. 최경주 씨라는 골프를 치는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골프를 치는 남자 선수들 중에서 최고의 커리어를 쌓았다고 평가받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항상 삶에 두 가지의 루틴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자,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골프 선수니까요, 당연히 골프를 열심히 이렇게 연습하는 그런 루틴이 있었어요. 자기만의 연습 루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연습장에 딱 도착을 하면 풀스윙 완전 세게 치는 거, 그것을 20번을 했대요. 20번을. 그리고 여러 가지 골프 자세들을 20번씩 다 연습을 했대요. 자, 그걸 다 하면 총 몇 번을 치는 거냐면요, 총 480번의 공을 쳐야 된다고 하거든요. 480번을 이렇게 휘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의 기본적인 루틴이에요. 기본적인 루틴. 연습할 때 몸풀기로 요 정도는 치고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훈련까지 다 하면요, 거의 정신이 몽롱해지는데 팔은 휘두르고 있대요. 그리고 두 팔을 들 수가 없대요. 여기에 다 알이 배겨서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수십 년간 저 사람만의 루틴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니까 골프에 있어서만큼은 엄청난 경지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골프 연습만 하는 루틴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또 어떤 루틴이 있었냐면 바로 믿음에 관한 루틴도 있었다고 해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요, 무조건 기도하면서 성경책을 펴고 성경책을 읽는 그런 루틴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 골프 연습을 하러 나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성경책을 읽었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연습이 끝나고 와서 집에 오면요, 이제 그렇게 힘든 몸과 마음을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싹 가라앉힌다고 해요. 이걸 매일매일 반복을 한대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또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루틴들은요, 우리 삶을 더욱더 좋게 바꿔주는 것 같아요. 물론 실천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해내기만 한다면 무조건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최경주 씨가 골프 선수로 자기 인생을 꽃피운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능 있잖아요. 그것들을 꽃피우기 위한 그런 좋은 루틴을 만드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또 우리의 믿음을 또 자라나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나만의 믿음의 루틴을 만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친구들은 혹시 어떤 유익한 루틴을 가지고 있나요? 만약 나의 루틴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그 친구들은 지금부터라도 내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줄 그런 루틴을 만들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겠어 라고 하면요, 그냥 그렇게 마음만 먹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믿음의 루틴을 잘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루틴일 수 있는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너무 기본적인 루틴이고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향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면서 살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발견된 것들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실천을 해보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만의 루틴으로 내 몸에 아주 익혀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요,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긴장감이 넘쳐 흐르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곧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막 몰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에게 아주 힘든 고난이 있을 거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닥쳐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미리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대책을 세울 거예요. 이 불행한 미래를 피하기 위해서 무슨 쓰라도 우리는 쓸 거예요. 지금 당장 저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오기 전에 나는 멀리 도망을 쳐야겠다. 그리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어떤 곳에 숨어버려야겠다. 그렇게 대책을 세울 수도 있고요. 또 혹시나 내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정말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몰려와도 그냥 뭐 별 걱정 안 하겠죠. 자기를 잡아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다지 겁먹을 필요도 없죠. 왔니? 라고 하면서 그냥 아주 여유롭게 인사를 하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 그냥 날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정말 의외였어요. 다가올 두려운 미래에 대해서 대책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잡아오는 사람들과 전투를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거죠? 바로 기도를 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참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신기해 보이기도 한 행동인 것 같아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뭐 하는 거지? 기도나 하고 앉아있을 때야? 그런 생각이 들만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는 정말 많은 부분들이 달라요. 무슨 일이 닥쳐오거나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기도로 이겨내야 된다. 그게 믿음의 삶이다 라는 사실을 몸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그 기도는 하나의 믿음의 루틴이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매일매일 늘 반복해서 하는 하나의 루틴처럼 기도를 하셨어요. 자,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는데 기도하러 감난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하나의 습관처럼 루틴처럼 생각을 하신 거죠. 그냥 기도를 어쩌다가 뭐 한번 하는 거, 아니면 교회 왔을 때 그냥 잠깐 하는 거, 아니면 중요하거나 위험한 일이 생길 때 잠깐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은 거죠. 기도는 습관처럼 매일매일 자주자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습관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적극적인 습관은 반복할수록 강화되지만 수동적인 습관은 반복할수록 약화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미안해요. 강도사님 말하고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만 해요. 어디서 막 들었어요. 운동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 들어서 내가 오늘은 꼭 운동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요,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된대요.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요, 나중에는 그냥 그거를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뭔가 설교를 듣거나 또 누군가가 너 기도해야지 라고 해서 그래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을 바로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만 하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참 뿌듯하다, 나 참 좋은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죠. 친구들, 안 하던 걸 하려면 당연히 너무 힘들어요. 친구들도 친구들을 너무 잘 알지 않아요? 그 게으른 나, 그 나태함이 가득한 그 나를 잘 알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한번 이렇게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행동으로 옮겨봐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나의 습관을, 그 생각을 나의 습관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점을 잘 기억하면서 친구들의 기도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자기 전에 1분간 기도하기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1분 계속 하다 보면 기도가 점점 늘어지면서 3분이 되고 3분 하다 보면 점점 더 늘어서 또 5분이 되고 이렇게 늘려가는 게 너무 좋아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도 좋고요. 또 편한 시간에 내가 시간이 날 때 그 시간에 정해서 기도해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기도의 습관을 만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 하나교회에서도 친구들의 기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하나교회에서는요, 바로 하나교회에서만 받을 수 있는 오로라 가정 예배지가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걸요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없어요. 하지만 하나교회 주일학교에서는 이것을 직접 만들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기도문이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혼자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요, 자, 이 책을 교회에서 받아가서 이 책을 펴놓고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해봐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씩 나만의 믿음의 루틴을 만들어 가보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도 배우고 그 속에 준비되어 있는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